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7장 말씀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 나라를 이루는 장면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지 약 한 2000년 지난 후에 우리 현 세대에 와서 우리 세대에 팔레스틴 땅의 옛 고토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진 지 약 한 2000년 후에 이 지역을 그 오토만 제국이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다시금 이 지역을 점령하여 이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스겔 37장 1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갖다 뒀습니다. 거기에 사람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이 늘어져 있는 골짜기에 많이 모여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소생시켜서 큰 군대를 이루어 본토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뼈를 향하여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자기 부위에 맞춰서 따닥따닥따닥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간단한 1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뼈가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두개골에다가 경추에다가 흉추에다가 요추에다가 골반에다가 그다음에 가슴 뼈에다가 팔에다가 다리 할 것 없이 뼈들이 지금 상암하는 장면이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 붙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대가 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장 두개골 속에는 뇌가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는 눈과 코와 그 다음에 그 입에는 혀와
이 모든 소화기 계통, 내장, 위, 폐장 계통 할 것 없이 그다음에 뭐 생식기라든가 이 모든 내부 organ들이 전부 다 기관들이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가죽을 덮었다. 그래서 피부로서 그걸 싹 덮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이 되어서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보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해서 살을 붙였다, 가죽을 덮였다 하지만 이 사람의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의 세포의 수가 평균 한 30조 됩니다. 근데 30 트릴리언.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수가 많습니다. 여자가 한 2조 가량 적어요. 한 28조 트릴리언. 그런데 이 많은 30조나 되는 이 세포 수가 매일 330억이라는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온몸이 다 세월로 바뀌어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뼈가 인대로 상합하고 살이 붙고 장기가 생긴 후 피부로 덮었으나 시체의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세포마다 또 하나하나의 인자가 있어요. DNA, RNA, 뭐 핵이 있고 이것들이 30조나 되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 생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더라. 이 흙으로 빚었었지만은 그것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종의 한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더니 살아가지고 아마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아서 이제는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마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블루프린트가 있은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건물을 짓자면은 아키텍트들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 골격, 여러분들이 이과대학에 의대생들이 들어가면 뭐부터 배운 줄 압니까? 제일 처음에 해부학, 죽은 사람의 말란 뼈를 전부 모아가지고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경추, 흉추, 가슴에 갈비뼈, 그 다음에 팔, 다리, 골반, 발가락 다 이거 뼈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계통, 두뇌, 그 다음에 폐, 장기, 심장계통, 생식기계통, 이런 내분비계통 이렇게 한번 배우죠. 그 다음에는 피부로 들어갑니다. 피부로 삽니다. 이것이 해부학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면은 이 인생을 참 흙으로 지으시고 그때 생기를 부어넣어야만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아마 영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넣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퇴폐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는데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무슨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만 남아 있는 것을 살을 붙이고 거기에 다 피부를
이렇게 덮어서 생기가 없는 그 생기에게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임명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생기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그 생기 불어서 아마 그 죽은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갔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뼈들이 상압에서 살이 덮여지고 피부가 이렇게 입혀져서 시체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이제 살아서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과 똑같죠.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음이 신묘 막축하시리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교하게 참 놀라운 신묘막측하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 영어로 말하면 fearfully, wonderfully made.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 사람의 이 세포가 30조, 여자가 조금 한 3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은 근데 매일 330억의 세포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 특히 그 내장에서 여러분 매운 참 그 국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또 참 비빔냉면이라든가 이런 거 막 아주 매운 거 이렇게 강한 이런 참 조미료가 들어갈 때에 그 세포가 상하는 거죠. 그 상하는데 그것이 새롭게 매일 330억의 세포가 새롭게 바뀝니다. 뇌도 그렇고 온몸의 심장도 그렇고 온몸 피부도 그렇고. 그래서 7년 후에는 모든 세포가 다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만 보면은 어릴 때의 모습과 커서도 장성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좀 변하죠. 그것이 다 세포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세포 하나마다 그 속에 세포획과 유전인자 DNA, RNA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을 붙여서 그 다음 뼈들이 봉합해서 거기에 심줄이 인대가 붙어서 피부로 덮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놀랍고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이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이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뼈도 말라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도 그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로 된 이스라엘인들을 다시금 살려서 그 속에 성령을 부어넣어 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만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뼈를 동하게 하시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덮어서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을 생기를 부어 넣어서 영혼을 부어 넣어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둔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기에 우리가 영혼을 받아서 다시금 생기가 생겨서 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한다고 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것이 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 와 계신다 하는 말과 같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성령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게 참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걸어다니고 말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은 너는 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너는 성령이 너희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irit is your life. Spirit is 성령으로 다시금 살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걸어 다니고 하지만은 뭐 많은 뼈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계신다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친히 너희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증거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는 일은 간단해요.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와야만이 그때 정말 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30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찬송도 있죠.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걸어 다닌다 할지 몰라도 밥 먹고 그 하는 일들이 좀 육의 정욕도라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너희가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참 이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산다고 볼 수 없어요. 그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서도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걸어다니지만은
영혼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에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서 너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유니언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숨겨지겠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나는 뭐냐?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은 이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며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참 삶인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아주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뭐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서도 그건 다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 신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너희가 정말 사는 것이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누가 하느냐?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죽었는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바로 차도 넘어져 뒹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요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은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놀라운 지혜 왕이었지만 그의 말기에 우상을 내들여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을 하고 살다 보니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뭐 바알신이다 할 것 없이 이 솔로몬 왕이 늙어가지고 노망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서는 참으시지만 그 이후에는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한국 문화로 남북으로 갈린 그 이북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북쪽은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근데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로 형성되고 예루살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사마리아라든가 그 북쪽에는 그 10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데 그 10지파 중에 그 요셉이 11째고 베냐민이 12제지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애굽에 참 종으로 팔려서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참 바로왕 바로 밑에까지 이르는 자리에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아주 재밌고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들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야곱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내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아들 둘을 데려왔어요. 첫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손 앞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이렇게 큰아들에게 손을 얹고 왼손을 둘째 아들에게 놓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바꿔요. 바꿔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의 머리에 얹고 이 왼쪽 손을 첫째 아들에게 머리에, 그 므낫세 머리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축복달라고 기도하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장자가 이 므낫세인데 이쪽으로 안 하고 야곱이가 그 왼쪽에 다가 에브라임 머리에다 얹고 둘째 아들인, 그 다음에 왼쪽 손을 갖다가 므낫세 위에 놓을 때, 아버지 그 잘못됐습니다. 이 손을 아버지 손을 갖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므낫세 그 장자 위에다 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오른손을 둘째 아들이 얹고 왼쪽 손을 첫째 아들 손에 넣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요셉이 말 못하고 앉아서 다 끝까지 지났는데,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둘째지만서도 큰 자가 되겠다. 장자의 명분의 일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그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그 요셉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야곱이가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이래요. 그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족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1째요, 베냐민이 12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14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여기서 그 보면은 그 땅을 나누고 지분을 나눌 때에 하는 거 보면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받습니다. 내 분깃은 하나님이 내 분깃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나눌 때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분깃을 따로 줄 수 없는 것이 요셉의 아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이 이름만 있지만서도 요셉 족속이라기보다 그 에브라임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이 포함돼서 그 요셉의 이름이 빠지도 않지만 나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요셉의 그 족속이 두로 나누어져서 큰아들, 이제 큰아들이 므낫세지만서도 축복을, 작은 아들이 큰아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 이름이 안 나오고 에브라임, 그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도우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죠. 아론 제사장, 고앗 하면서 머라리 하면서 다 거기 나오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모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그 법궤를 움직이고 장막을 치고 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야 이렇게 하고, 그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눌 때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막대기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게 요셉이라는 말이 나오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통일이 되어서 그 한 임금 곧 다윗으로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한국 모양으로 남북으로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은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로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어서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것이 통일이 돼서 이제 나뉘지 않게 되고 하나로 통치하겠다. 누구를 세우느냐? 그 왕이 참 다윗을 세우겠다. 근데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왜 나라가 나뉘었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죄가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 우상, 이북에는 뭐가 우상입니까? 핵폭탄이 우상입니다. 권세가 우상입니다. 남한은 뭡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모든 더러운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갈리었어요. 우리가 통일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로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을 받아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에 참 빛과 소금의 역할,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통일되겠다 하는데 통일은 뭐 돼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선교 국가로서 이 세계 인류들을 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텐데 이것은 복음으로만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남한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뭐 누구를 세우고 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통일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통일 그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인데 우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알신, 몰렉신, 아스타로, 목신, 이 성신, 성적인 신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이제는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되겠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 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에스겔 39장 40장에 쭉 보면은 거기에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Dry bones, live. Ezekiel chapter 37 verse 1, Israel was established, if I talk about the history about Israel, Israel was established as a nation in 1948. The formal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Israel was made on May 14, 1948 by Zionist leader David Ben-Gurion. The declaration was made as the British mandate over Palestine was set to terminate at midnight that day. The Ottoman Empire had controlled the Palestinian region. Up to this point, the British took over the Palestin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gave it to Israel. The Temple of Jerusalem was destroyed by Roman Empire AD 70 after Jesus' time. Then Israel scattered to the world. Israel diaspora. The Israel was established as a nation after about 2,000 years since Israel was scattered all over the places in the world. Ezekiel 37:1,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me and brought me out in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down in the midst of the valley. And it was full of bones. Then he caused me to pass by them all around, and behold, there were very many in the open valley, and indeed they were very dry.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alive? So I answered, Oh Lord God, you know. Agai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Thus says the Lord God to these bones, Surely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ou shall live. I will put sinews on you and bring flesh upon you, cover you with skin and put a breath in you, and you shall live.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God created Adam, God formed, and he just blew into the nose of the Adam, and he became living soul. According to research, our human body is so wonderfully made. Bible said, fearfully, wonderfully made. So when we look at how body works, our bodies replace many of their nearly 30 trillion human cells regularly. About 330 billion of those cells are replaced every day. Psalm 139 verses 14, I will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Marvelous are your works, and that my soul knows very well. And David confessed after he realized how wonderful, wonderfully, fearfully made our body.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prophesied, there was a noise and sudden a rattling,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ndeed, as I looked, the sinews and the flesh came upon them, and the skin covered them over,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Also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the breath, thus says the Lord God,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on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came into them, and they lived and stood upon their feet, an exceedingly great army.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They indeed say, our bones are dry, our hope is lost, and we ourselves are cut off.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my people, I will open your graves and cause you to come up from your graves, and 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have opened your graves, O my people, and brought you up from your graves.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I wi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performed it, says the Lord. And one kingdom, one king. Actually, Israel was divided into two nations, like Korea, north and south. North, Israel, south, Judah. Agai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as for you, son of man, take a stick for yourself and write on it. For Judah and for the children of Israel, his companions, then take another stick, write on it. For Joseph, the stick of Ephraim, and for all the house of Israel, his companions. Then join them one to another for yourself into one stick, and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God raised the dead bone, which is a whole bunch of the Israel people, miraculously by the word of God. And then that it's a corpse. And God commanded the Ezekiel, just speak to those corpse. Speak to the spirit. And then they become a big army. The spirit went into each one, and the living soul, actually. But God also put the Spirit of God into their heart, and they become really living. And when the children of your people speak to you, saying, will you not show us what you mean by these?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surely I will take the stick of Joseph, which is in the hand of Ephraim and the tribes of Israel and his companions, and I will join them with it, with the stick of Judah, and make them one stick, and they will be one in my hand. And the sticks on which you write will be in your hand before their eyes. Then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surely I will take the children of Israel from among the nations, wherever they have gone, and will gather them from every side and bring them into their own land. An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one king shall be king over them all.
They shall no longer be two nations, nor shall they ever be divided into two kingdoms again. They shall not defile themselves anymore with their idols, nor with their detestable things, nor with any of their transgressions, but I will deliver them from all their dwellings places in which they have sinned, and will cleanse them. Then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Why they divided? Because of sin. They worshipped idols. Actually, Solomon did it at the end of his life. And because of that, a nation divided. Likewise, in Korea, same way. Why Korea divided into two nations? Because they worship idols, detestable things, sin against the God. That's why. It's the only way it can be united by the gospel. We have to repent to God and then receive forgivenes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by faith in Jesus, and God will give Holy Spirit in people. And then it's really living with God. Then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That's what God will announce. It's up to God. So people of Korea, North and South, we have to repent, ask for forgiveness of our sin, and leave idol worshiping, and believe in Jesus Christ in your heart. Your sins ar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receive the Holy Spirit.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empowered. For what? To witness Jesus Christ to the world. So united Korea will be the mission country, committed to, commissioned to whole world to delive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is our task. That's the only way you can be united, not through political power or any riches or wealth or nothing. Only God can do it. 24. David, my servant, shall be king over them, and they shall all have one shepherd. They shall also walk in my judgments and observe my statutes and do them. Then they shall dwell in the land that I have given to Jacob, my servant, where your fathers dwelt. And they shall dwell there,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forever. And my servant David shall be their prince over. Moreover,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and it shall b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I will establish them and multiply them, and I will set my sanctuary in their midst forevermore. My tabernacle also shall be with them. Indee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The nations also will know that I, the Lord, sanctify them, when my sanctuary is in their midst forevermore. God bless you. Israel is united. Likewise, the Korean Peninsula can be maybe united through the gospel only. God can do it. Let's praise the Lord. 성자의 귀한 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